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그 주제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본인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고 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23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서 가면서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길을 열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 껍질을 벗겨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랐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길가를 지나가다 이렇게 쥐어뜯는 거겠죠. 이렇게 알맹이들을 쥐어뜯어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껍질을 까서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남의 밭이나 논에서 열매를 따먹는 것 정도를 허용했습니다. 여행자가 배가 고프면 이렇게 남의 밭이더라도 이렇게 따서 요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통용되고 그것을 허용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손으로 이렇게 따서 허기를 채우는 정도는 허용되지만 예를 들면 낫을 가지고 와서 낫으로 막 이렇게 배에 가지고 가면 그건 되지 않는 거예요. 염치 없는 짓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행자가 허기를 채우는 정도에 먹는 것, 그 정도는 허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회인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면 서리했다고 신고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굉장히 과도하게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문제가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은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체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늘 짓잡으려고 하는데 비판할 거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 추수했다 이거 추수. 밀이삭을 떼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좀 악의적으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이렇게 지금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답하십니다. 그 예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겠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배가 고픈 때가 있었다. 배가 고프고 곤경에 처해 있을 때에 했던 일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것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에 다윗과 그의 동료들 다윗과 함께했던 동료들이 성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배고프고 지금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다윗에게 줄 떡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동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떡을 받아서
자신과 또 부하들과 함께 그 떡을 먹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이 행한 일로 인해서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과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표상이 되었습니다. 진설병에 대해서 엄격한 규례가 있었지만 그 진설병에 대한 엄격한 그 규례가 어떤 생명의 위험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 그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지금 다윗이 위기 상황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못했다면 어떤 규례로도 어떤 그들의 전통과 규범과 어떤 규례로도 다윗의 주로 묘사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람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을 위한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의 중요한 기능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모든 노동을 멈추고 그날에 쉬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것을 따라서 사람도 쉬어야 돼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사람은 노동을 해서 살잖아요. 노동을 해서 살고 마치 그 노동의 대가로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7일의 안식을 통해서 노동을 멈추고 안식함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나의 모든 생명의 공급이 내 노동의 대가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효정 집사님께서 식사기도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가 복잡한 일상들을 살다 보면 당연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일을 멈춘다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7일에 노동을 멈추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인생과 전 세계를 섭리하시고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마치 우리의 수고를 하고 우리의 노동으로 마치 우리의 생을 이어가는 듯 생각되어지지만 그리고 눈앞에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생활 패턴입니다. 창조적 생활 패턴.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위해 쉬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을 묵상토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일체 노동 금지. 그냥 한 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기준이 됩니까? 너희 일상 안에서
그래서 복음서를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트집장로. 그거 병 고치는 거 일 아니야? 짐승이 안식일에 운동에 빠졌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내버려둬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항상 우리식으로 이해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뜻, 우리를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말씀드렸죠. 아이가 신호등을 건널 때 엄마가 오른손을 들고 양옆에 차를 보고 건너라 했는데 집에 와서 남매가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워요? 너 엄마가 오른손을 들고 건너라 그랬는데 넌 왼손을 들었느냐? 그런 싸움에 매여 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가 234가지가 있었답니다. 율법의 그 확장의 313가지 말고 그냥 안식일에만 관련된 규례가 234가지. 그날에 그 234가지에 위배되면 안식일을 거룩히 못 지킨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 의도로 너희 노동을 멈추고 그날에 나에게 예배를 하시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의의 표준이시고 우리의 규범이십니다. 그 자체로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허다한 죄를 돕습니다. 그냥 봐주고 눈 감고 넘어가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예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함께 좀 전에 찬양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들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 상황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고 그것의 적용이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엄격한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어떤 반동이 있습니다. 반동. 그 너무 물려 자라면 그러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닮아갑니다. 싫은데 여자분들은 그러시다고요. 나 아빠 같은 남자랑 절대 결혼하지 않아. 그런데 남편이 아빠랑 똑같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려서는 그냥 순종적이었습니다. 순종적. 그런데 어느 순간 막 반항과 반동의 계절이 오죠. 그래서 한바탕 규범적이거나 부모님들이 얘기하거나 신앙의 전통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한 전면주의. 안 해! 그죠? 안 해. 그런데 그 시기를 또 한 번 겪고 나면 이제 그 의미를 바르게 찾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귀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저보다 또 인생들을 많이 사셔서 어느 시기를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옛날부터 지금까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아니면 막 지금 반동의 계절을 사시는 분이 있는지,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고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쳐, 이런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뭐 이거는 어떤 중립적인 어떤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냥 보수적이 돼가지고 변화를 별로 원치 않는, 그렇게 돼갑니다, 사람은.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고, 매주일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그건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매주일 나오는데 그 주일의 의미를 상실해버렸다면 문제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람을 늘 확인하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 이 날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어떨 때는 고단하고 아주 이것이 고단한 일일 수 있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고달픈 그 길일 수 있어요. 저만 그렇습니까? 큰일인데. 저는 목사인데. 늘 즐거우세요? 배워야 되겠는데요. 고달픈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고 사는 것은 고달픈 일일 수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 고달픔을 덮고도 남는 만족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만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믿는 자들은 아니까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막 성도들이 막 엄청난 박해와 핍박, 어려움을 사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의 형태의 핍박을 당했어요. 목숨을 잃는 핍박도 있겠지만 사회적 차별을 엄청나게 당하고, 그리고 막 경미되는 일들, 유배당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었습니다. 오해사,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죽인다, 이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그냥 천사와 같은 얼굴, 환한 얼굴로 그 예수 믿는 삶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막 버티는 거고 힘들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막 넘어지고 부끄러지고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너의 그 지친 무릎, 꺾인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다시 가자. 우리 주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자.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황은 다르지만 제각각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하고 의미 있는 신앙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날이 우리를 위한 날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여기에 부르셨다. 이제 주님께서 왜 안식일의 주인이시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제정된 것이라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은 마땅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행한 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인도 정죄하지 않은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이이신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대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늘 그 시간의 피라미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더 거룩하고 더 구별해야 될 것, 덜 거룩하고 또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 살았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제일 거룩하고 나머지 날들은 거룩하지 않은 것, 성전은 제일 거룩하고 집은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러한 사고 속에 살던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안식일만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일과 관련된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준수하게 만들었어요. 괴롭히는 일. 이처럼 현대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 역시 7일 가운데 주일만을 거룩하게 지켜 행하고 나머지 6일의 삶에 대하여 방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시간과 날들이 거룩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하면 그 값진 시간을 세상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로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행과 주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선상에서 단 한 번뿐인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용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들이, 모든 시간들이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